오늘 또 마가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이 있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속에서 싸우는, 내 마음 속에 두 세력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육적인 싸움 가운데는 이 포탄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오고 하는 그런 나라 대 나라, 그리고 민족 대 민족 간의 싸움도 참 무서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상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하고 내 인간적인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 마음 속에서 두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던 악한 사기 사탄 마귀의 세력하고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세력 간에 충돌을 일으켜서 싸우는 그 싸움 속에서 아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21절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싸움 속에서 이기기보다는 오히려 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남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깁니다. 그리고 음란한 마음이 정결한 마음을 이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탐욕, 욕심, 탐욕 이런 마음들이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지족하여 자족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자, 원망하는 마음도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을 이기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 많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두 세력이 지금 충돌을 일으켜서 아주 싸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아주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 하나 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내가 너무 괴로워 고민이 너무 커서 참 죽을 지경이구나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은 주일이죠. 그래서 그 주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 그러는데 그 고난주간 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인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다락방에 불러 모으시고 친히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따라주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끝나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미 가버리고 예수님의 11 제자를 때리시고 감람산의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큰 감람산의 동쪽 기슭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처럼 생긴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에 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속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기름 짜는 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아마도 그 올리브 감람나무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름 짜는 틀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 올리브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 생산되어지는 그 올리브 기름을 짰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짐작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 땀을 흘리시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흘러내릴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흘러내리셨을까. 정말 온몸에 진액을 쏟아내는 듯한 그런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는데 하필 왜 겟세마네 동산이었을까? 겟세마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기름 짜는 틀이다. 그와 같이 기름 짜는 틀에다가 그 올리브 열매를 넣어놓고 각 짜면 거기서 올리브 기름이 이제 줄줄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간절하게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 바로 겟세마네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를 제대하고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11명 중에 8명의 제자들에게 여기 잠시 머물러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또 다시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떨어져서 한 몇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얼굴을 땅에다가 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미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슬퍼하시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다음에 이제 혼자서 좀 더 깊은 곳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이 어떤 잔일까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잔은 하나님 진노의 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 교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그 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빼내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그 주장은 너무나 비성경적인 그런 것을 주장하면 그건 당연히 이단으로 우리는 정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것은 마귀에게 값을 치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처음에서 아담 하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마귀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을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어제 아침에 구원론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라고 하는 죄는 티끌만큼도 용납하고 넘어갈 수 없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성품이 하나님 공의의 성품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저 범죄한 인간을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지고지순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인데,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범죄한 인간을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공의가 걸려, 공의로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걸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얻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이 심판이라는 과정은 결코 모면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받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결코 마귀에게 값을 주고 사왔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은 당연히 이단으로 정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어떤 아는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신 아닙니까? 신. 그러면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에도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까지 불과 6시간 정도뿐인데, 신이신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그게 고통스러워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신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다 한 가지, 인간이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매 맞으면 아픔을 당합니다.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우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하셨기 때문에, 한 몸에 짊어지고 죽어야 하신 그 모든 인류의 죄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이 십자가밖에 없나요? 십자가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어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죽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선교하다가 죽는 선교사의 그 순교적인 죽음은 사실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다, 돌에 맞아 죽는다, 아니면 칼에 찔려 죽는다, 맹수에 찢겨 죽는다, 그것은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다 죽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영광된 하늘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죽음은 비록 잠깐뿐이지만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버지로부터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진노의 죽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사의 순교적인 차원의 죽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욕을 한마디 들어도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싸우다가 뭐 무슨 뭐 참 듣기 민망한 그런 욕을 한마디 들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은 참 참기 어려워서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실 그 정도는 우리가 뭐 참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그런 무지막지한 욕을 듣는다. 그러면 그 욕 듣는 의미가 다르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참 너무 무지해가지고 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옛날 그 부모들이 얼마나 욕을 무지막지하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참 무지해서 그렇다 봅니다. 정말 뭔가를 좀 알았다면 어떻게 자기 자식을 보고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저 경상도 오지에 가면, 저는 옛날에 그런 욕을 내가 들은 건 아니고 그런 욕하는 우리 옆집에 그 욕쟁이 친구 엄마가 있었는데, 우리 친구를 보고 그 친구 엄마가 욕을 하는데 뭐 입에 대놓고 그냥 뭐 입만 벌리면 욕이요. 뭐 이 빌어먹을 놈, 뭐 심지어는 뭐 이 쇠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 아니 이 쇠는 혓바닥을 가지고 혓바닥이 한 발만 30cm만 빠져도 문제가 될 텐데 이거 만발이나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기 자식 보고 자기 아들 보고 어떻게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몰라요. 그때는 사실 뭐 다 부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겠다 싶어 그렇지만, 요즘에 나이가 한 30쯤 됐는데 부모가 있다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지고 이러면 그거 잠이 오겠습니까? 그 잠이 안 오고 정말 차라리 남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욕을 들으면 그건 뭐 견딜 수 있겠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런 욕을 한다면 그 차마 두고두고 가슴이 아마 큰 대못으로 박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이 십자가의 잔은 원수 마귀가 주는 잔이 아니고요, 어떤 죄를 지어서 받는 어떤 사약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는 잔이었어요. 진노의 잔으로 영원한 심판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잠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정말 그 영광된 그런 영광을 얻으셨지만, 십자가에 죽는 바로 그 순간에는 뭡니까? 그 순간에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에 바로 죽는 그 순간에는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는 완전히 저주를 받아 죽는 그런 죽음이지 영광을 기약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깨어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전주 마가복음 40번째 강해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사실 왜 넘어졌습니까? 왜 넘어졌나요? 나는 죽어도 주님과 같이 죽겠다고 큰 소리치고 장담하던 그 베드로가 왜 3번씩이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8절 3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간절히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베드로와 세 제자가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냐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야 왜 자고 있느냐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아 왜 자고 있느냐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왜 자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 나는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야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분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만 쿨쿨 자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만약에 깨어 있어서 기도했더라면 결코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둘러쓰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더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도 깨어있지 않냐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대단한 베드로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만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뭐 베드로하고 사실 비교는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야 뭐 사실 마귀가 와서 손가락을 까딱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는 펑펑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 경우도 하루만 성경 안 보고 하루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맥을 추지 못해요. 힘이 빠져요. 말에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만 신앙에서 다운돼 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기도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마음껏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뜻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땀이 그냥 핏방울이 돼서 흘러내렸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말이 없어. 하나님께서 입 딱 닫으시고 모른 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나 묻던 소원을 가질 때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그때도 하늘에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막 그냥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만은 유독 이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입 딱 닫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데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침묵하셨을까요?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건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했다가 곧 이어 즉시 깨닫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물질과 시간의 희생이 따르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두 세력이 싸울 때 오늘 주의를 지켜야 되나 지키지 말아야 되나, 일터에 나가야 되나,
이런 두 세력이 싸울 때 그때는 오늘 본문이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죽는 그 쓰라린 고통의 십자가 앞에 가로놓여 있지만은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여류 작가인 맥켈로우라는 여인이 있는데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그 가시나무새라는 소설을 써서 인류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이 소설의 배경은 켈트 전설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 전설에 보면은 일생에 단 한 번 우는, 일생에 단 한 번 울고 죽는 새가 나옵니다. 이 새의 울음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 그 어떤 새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로 운다고 합니다. 알을 깨고 나와서 이제 둥지를 떠나가지고 헐헐 여기저기 이쪽 저쪽 숲속을 다니면서 일평생 무엇을 찾는가 하면 가시나무를 찾아다녀요. 가시나무.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치면 50년을 찾아 헤매든 70년을 찾아 헤매든 아니면 20년을 찾아 헤매든 어쨌든 간에 알을 깨고 나와서 둥지를 떠나 가시나무를 찾아 헤매고 다니다가 어느 날인가 이 가시나무를 드디어 발견하게 되면 그 가시나무 가까이 가서 어느 가시가 가장 날카롭나 그것을 보고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 가가지고 자기의 심장이 있는 가슴을 그 가시에 일부러 찔립니다. 찔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피가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피가 흘러내리는 동시에 이 새는 울게 되는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운지 그 어떤 새도 흉내조차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가시나무새와 같이 십자에 달려 날카로운 가시와 같은 창에 찔리셨어요. 손가발에 못에밖에 피 흘리시면서 구원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단 한 번, 일생을 다하여 단 한 번 십자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름다운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구원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새 피땀 흘려 기도하신 주님은 드디어 이렇게 결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에 달려 죽음으로 아름다운 구원의 노래를 부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인해 영원한 생명 얻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따라 내 뜻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 속에 비즈니스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